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계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맘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합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허락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일천번제 그리고 구역예배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소속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하늘과 그리고 땅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땅을 디디며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본적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신앙과 현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 가족이 딱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 가족이 그 이집트에 딱 넘어갔을 때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어떠한 딱히 누구의 제재를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편하게 살면 됐었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넘어서서 이제는 애굽이라는 정말 이방의 낯선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두 가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들에게도 분명히 신앙적인 그 이야기는 있었죠.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적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도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애굽은 바로의 통치를 받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바로가 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바로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질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그 생업이 있었죠. 그들의 생업은 목축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47장을 저희가 오늘 읽었는데 그 바로 위에 장인 46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증히 여기다. 여러분, 가증히 여겼다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겠어요? 그냥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들은 그냥 제껴놓고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 하나의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요셉이라는 국무총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어쨌든 결국 낯선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일상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바로의 입장에서는 비록 지금은 6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지만, 7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지만 이들이 아이를 낳고 해서 언제든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 그 모습과 참 비슷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세상과 잘 맞나요?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과연 그것이 그냥 딱딱 들어맞춰서 세상과 그냥 동일하게 흘러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그 경험했던 그런 이질감들, 그런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그런 거부감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죠. 야곱 가족들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을 이제 큐티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요셉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단지 그냥 가뭄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그런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왔을 때 이 요셉은 이 사람들을,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 애굽이라는 이질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한 지혜를 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46장 뒷부분의 그 말씀들이었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런 요셉의 형들이 바로 왕 앞에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꼈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고 균형 있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제가 묵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첫 번째로 바로왕 앞에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요셉이란 사람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신 땅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중간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을 이렇게 데려오죠. 5명을 뽑아서 데려왔습니다. 5명을 데려왔던 이유는 그 5라는 숫자가 애굽에게 있어서 거의 완전수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숫자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5명의 형들을 뽑아서 이 바로왕 앞에 데리고 왔고, 실제로 그 바로왕은 이 야곱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냐? 내 생업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죠.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만약에 목축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어쩌면 요즘 시대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옛날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밝혀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담당하는 중등부 아이들만 봐서도요, 이게 너무 이제 학교에서 안 믿는 애들이 워낙 대다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나 교회 다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게 그냥 굉장히 좀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황도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바로 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고 그 왕 앞에 이 사람들이 지금 섰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바로 왕에게 내밀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목축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목자인데 뿐만 아니라 누가 또 목자였어요? 우리의 선조들조차도 목자였습니다. 다 그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질감이 드는 문제이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밝혔는데 내가 잘못 행동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목축업이라고 이야기해서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목축업이라고 괜히 그렇게 이야기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꺼내서 굳이 긁어부스럼 만드는 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더 위기가 생길 것 같은데도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 살면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땅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고센이라는 정말 땅 살기 좋은 그런 약속의 땅과 가까우면서도 비옥한 땅을 얻게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들의 방법이 또 무엇이었을까 보았더니요, 첫 번째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들은 동시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왕의 제도에 복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 자신들을 그 바로왕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죠. 종들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 바로의 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다면은 왕은 누굽니까? 나는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참 희한하죠.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고 정체성이 분명히 자신의 민족의 그 선택받은 민족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와 동시에 자기 앞에 있는 상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자기 앞에 있는 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베드로전서 2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때도 많이 말씀하시지만요,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믿는 남편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의한 상사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최근에도 어떤 일대일하는 친구에게 그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냥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정말 그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자기 친구들을 대부분을 보면은 오히려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이 그냥 친구들과 편하게 그렇게 지내고 자기는 오히려 뭔가 맨날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 다른 친구들은 그냥 대충 친구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은 뭐 이렇게 거짓말도 해가면서 속여가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넘기는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좀 정직하게 해보려고 하고 친구와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자기가 다가갈 때는 그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는 맨날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막 이렇게 되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게 꼭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 참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불의한 그런 어떠한 모습들이 주변 상황에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한 가지 방법이 더 나오죠. 4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거류하고자 왔다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거류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요, 나그네란 단어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류한다라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가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문맥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 형들이 하는 말은 요셉이 형들에게 시킨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은 그 바로 위에까지 말은 요셉이 형들에게 너 바로에게 가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말만큼만은 요셉이 형들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형들이 그냥 지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은 그냥 자기들이 나름대로 좀 지어낸 변명거리, 그러니까 오래 살긴 살 건데 그냥 나름대로 우리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그냥 잠깐 살다가 바로 나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변명거리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어쩌면 이 거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입에 붙여주신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자신들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참 잘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요셉의 형들이 입술에서 이 거류한다는 이 단어만 나올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뒤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7절부터 보시면은 이 형들이 바로 앞에 물러가고 야곱이 다시 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앞에 소개할 때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는 단어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다른 이유보다는요, 그 당시에 그 장수의 축복이 신에게 축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래 산 사람은 신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도 이 야곱을 보았을 때 굉장히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130년을 살았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뭘 얘기하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은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이 처음 만난 사람이면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상대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라면은 더더욱 내 것을 감추고 내 좋은 점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야곱은요, 오히려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을 지금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그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험악한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 험악한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악한, 흉악한, 사나운, 나쁜, 재앙, 악인, 여러분 이런 단어로 쓰였다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갔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정말 흉악하게 살았어요. 나 정말 악하게 살았어요. 나 정말 거치게 살았어요. 나 정말 사납게 살았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도대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험악한 인생을 표현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결국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요, 나중에 내가 가게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여태까지 많이 받아왔는데, 근데 그것이 단지 의미 없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고난에 대한 문제를 몸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아까 똑같은 친구와 1대1 진행하면서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룬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 혹시 주변에서 많이 받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도대체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친구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저렇게 얘기를 해봐도 여러분 답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선하시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말하고 있는 저에게도 사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뭐 책도 찾아보고 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좋은 답을 하나 좀 찾은 경험이 생겼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제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근데 그 책에서 그 고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시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걸 좀 축약해서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일단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당신이 왜 고난을 당한지는 내가 그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고난이 오히려 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자라면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묵묵하게 그냥 자신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그런 성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 죽기 바로 직전에 뭐 하셨는지 아시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제발 피할 수 있으면 제발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기도였다고요? 신이었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죽기 싫어하셨고 고난받기도 굉장히 버거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죠? 왜 예수님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고난을 당하셨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고난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오히려 묵묵히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감당을 하셨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예수님 한 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싹 씻겨나가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2번째로,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난이 아픔과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 이 야곱의 그런 인생 스토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험악한 세월이요, 뭔가 지금 순간에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지금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국 뭘 할 수 있습니까? 헛된 인생은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원, 그게 뭐죠? 지금은 우리가 뭔가 나그네처럼 정착하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름대로 저도 고난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시거나 삶이 너무나도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그냥 삭히거나 그리고 어떤 말씀에서 물론 찾아봐야겠지만 그냥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려운 중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셨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고난 속에 함께 고난을 감당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함께 그 어려움 속에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셨던 그 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험난한 인생 속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려운 중에 경험했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